이 성경 공부 제9과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성전 파괴의 때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자, 이런 일이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성전 파괴를 가리킵니다. 성전 파괴가 언제 발생합니까? 질문했고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성전 파괴가 발생할 때 징조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답변은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에 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전 파괴의 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30절에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이 세대에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대는 유대인, 기독교인 또는 인류 일반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따르면 이 세대는 인류가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긴 현세를 가리키죠. 그런데 70인역에 보면 이 세대라는 단어, 게네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도르의 번역인데요. 이것은 이 긴 시대를 가리키기보다는 이 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정도. 그래서 이 세대 이러면 동시대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그런 시대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헬라어 게네아는 이 밀레티우스의 헤카타이우스가 기원전 6세기에 약 40년 정도로 계산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마가복음에서도 이 세대라고 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그 동시대인들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이 세대가 어찌하여 표적을 요구하는가? 이 세대는 아무도 표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세대는 이 동시대인들의 시대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을 목격한 그런 사람들의 시대, 그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약 40년이 지나가기 전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답을 하셨고 이 예언대로 한 세대 내에 40년 내에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 파괴의 징조에 대한 질문에도 답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언급된 징조는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시아 등장입니다. 거짓 메시아의 등장을 살펴보면 66년에 메나헴, 67년에 기스칼라의 요한, 69년에 시몬 바기오라 이런 인물들이 메시아임을 주장하며 메시아 행세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성전 파괴 이전에 발생하는 징조는 전쟁입니다. AD 36년부터 로마와 파르티아와의 전쟁이 있었고요. 또 36년, 37년에는 헤롯과 나바티아의 왕 아레타스의 군대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 직전인 AD 67년부터 유대 전쟁이 발생했고요. 이 유대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있은 지 얼마 안 된 AD 70년에 성전은 파괴됩니다. 자, 지진도 성전 파괴 이전에 발생하는 징조인데 주후 61년에 소아시아에 지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라우디게아 지진이 특히 있었고 62년에는 폼페이 그리고 헤르클라네움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파괴 직전인 67년에는 예루살렘에도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기에 이런 예루살렘 지진이 기록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흉년이 드는 것도 성전 파괴 전에 발생한다고 예언되었는데요. AD 46년에 발생한 유대 지역의 기근은 사도행전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또 네로 황제 때에도 로마 지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박해를 당하고 이들이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으러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된다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전 파괴 전에 이런 일이 발생하였죠.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때에 박해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이 통치자들, 총독 벨리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또 신문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그리고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또 하나의 징조는 복음의 편만한 전파입니다.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모든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가 일단 로마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만국에 전파된다 이렇게 번역한 것은 판타타 에트네를 좀 부정확하게 번역한 거고요. 모든 민족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널리 전파되었는지 증언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AD 70년 성전 파괴가 발생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도 징조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AD 67년, 68년에 이르는 겨울철에 기스칼라의 요한, 이 거짓 메시아가 이끄는 열심당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군사기지로 만든 사건, 이걸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이들이 장악하여 성전을 더럽히게 됩니다. 성전 경내에서 살인도 하고 지성소에 죄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경내에서 난폭한 행동을 하고 싸움도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일을 보게 되면 피하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피하라 하셨는데요. 이런 전쟁이 나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산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나와서 산으로 가야 하겠죠. 이 예루살렘 성은 곧 로마군에 의해서 함락될 것이기 때문에 산으로 피해야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성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 오히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은 결국 펠라로 이주해서 살게 됐는데요. 일단 산으로 피했고 또 산으로 피한 후에 예루살렘 가까이 있기보다는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 펠라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펠라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곳으로 피한 유대 기독교인들의 후예들이었죠. 피난 때 힘든 사람들은 임산부들입니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피난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겨울은 피난하기가 힘든 계절입니다. 특히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와디에 물이 불어서 건너기도 어렵게 되고 또 밤에 노숙할 때 비가 내리면 아주 고통스럽죠. 환란의 정도는 유대 역사상 가장 극심한 환란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때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데 너무 십자가가 많이 필요했던 겁니다. 산에서 나무를 베어서 십자가를 만들다 보니 산이 민둥산이 되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약 110만이 죽고 9만 7천 명이 포로 잡혀갔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의 인구가 약 200만이라고 추산되는데 그중에 110만이 죽었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비극적인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이런 표현은 이사야 13장 10절에도 나오는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1절에 가서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받은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을 해가 어둡고 달이 빛을 안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 비유적 표현을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게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은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재림도 이러한 현상인데 재림 이전에 성전 파괴될 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들은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고 하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가 여기 나오고 14절은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자 같은 분을 높이시는 것이 바로 인자가 구름 타고 온다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이나 그리고 또 이 성전이 파괴돼서 오로지 예수님만 참된 성전이 되시는 이러한 역사의 변곡점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7절에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신명기 30장 4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너희 하나님은 거기서 너희를 모아서 데려오실 것이다.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아오신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지금 사용해서 예수님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회집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모이는 그 정도 사건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새 이스라엘이 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함과 동시에 옛 이스라엘은 성전도 파괴되면서 망했던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다.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곧 여름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비교적 늦게 나죠. 이처럼 이런 일, 즉 성전 파괴 징조들이 발생하는 걸 보면 거짓 메시아 등장하고 지진 발생하고 전쟁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인자가라고 번역했는데 여기에는 주어가 헬라 원문에 보면 없습니다. 그것이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자, 그것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성전 파괴죠. 그러니까 성전 파괴의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징조를 보면 이제 그 징조가 가리키는 그 실제인 성전 파괴의 때 그것이 가까운 줄 알아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무화과의 잎이 나고 이제 그러면 곧 여름이 된다고 했는데 여름은 히브리어로 카이츠입니다. 그리고 카이츠와 비슷한 단어가 캐츠인데 이 캐츠가 바로 종말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입니다. 자, 카이츠의 징조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죠. 여름의 징조. 자, 그러면 캐츠의 징조가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징조들입니다. 성전의 종말 그 징조를 보면 이제 곧 성전의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풀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성전 파괴만 예수님은 염두에 두셨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세상의 끝과 재림의 징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 임하심, 재림이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세상 끝, 이스라엘의 끝 성전 파괴만이 아니라 세상 종말과 재림까지 지금 질문을 하면서 그 징조를 묻고 있습니다. 자,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온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 이스라엘의 종말은 세상 종말에 대한 모형으로 작은 심판으로 작은 종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만 염두에
둘 수가 없는 것이고, 성전 파괴는 곧 이 성전 파괴를 모형으로 하는 원형인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 세상의 심판을 포함하게 된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전 파괴의 징조는 곧 세상 종말의 징조, 예수님 재림 이전에 발생하는 징조와 유사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 13장 4에서 37절의 요지입니다. 이 요지는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질문이 성전 파괴의 때가 언제고 그것의 징조는 무엇입니까예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의 때와 징조가 바로 이 본문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역경 때 위안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된다고 했는데 있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위안이 될 수 있고요. 또 11절에 보면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라. 말씀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대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또 위안이 될 수 있고요.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다고 고난을 당해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 위안은 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 이것이 위안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 1세기 유대인들에게 성전 파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14절에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이곳에 행하겠다 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죠. 솔로몬 성전 파괴를 예언한 것인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파괴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15절에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쫓아내리라. 이 민족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는 곧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지고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면 1세기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 파괴란 뭡니까? 지금 그들이 명맥을 유지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나라가 지금 갈릴리에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총독이 유대 땅에 와 있지만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사내들인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 나라마저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파괴 사건의 의미는 민족의 멸망이고요. 나아가서 이 성전이 영원하다고 생각한 유대인들에게 성전 파괴 때는 세상의 종말의 때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온 세상이 심판받아서 끝난다, 이제 종말이다 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파괴의 때에 대해서 이 묻는 제자들에게도 언제 성전 파괴가 됩니까? 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온 세상도 망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6절에서 23절의 징조가 성전 파괴와 함께 세상 종말의 징조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이 소개하는 제자들의 질문은 세상 끝과 재림의 징조 포함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가복음에서는 성전 파괴의 징조만 묻습니다. 그러나 성전 파괴가 가지는 그 의미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세상 끝을 포함하는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파괴와 함께 세상의 종말을 가져다 주지는 않으셨죠. 성전 파괴 후에도 아직 세상은 유지되고 있고 예수님은 이제 세상 전체를 심판하러 세상의 종말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는 때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성전 파괴의 때와 재림의 때는 구분되지만 징조는 서로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는 성전 파괴의 징조로 소개된 것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발생하는 징조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4절에서 27절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부터 보면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것은 이사야 13장 10절에도 나오죠.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빛을 안 낸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을 의 멸망을 이사야서에서 묘사한 그 표현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적용된 것입니다. 24절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묘사한 표현이라 할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것은 세상의 종말에도 적용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피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는 요엘서 3장 31절 말씀도 심판의 징조를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13장 25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린다. 자,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34장 4절에 있는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묘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지가 격변한다는 이런 묘사는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의 멸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망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세상이 심판받게 되는 것을 또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문맥에서는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성전 파괴와 함께 망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0절 보면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언어입니다. 26절에 그때의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대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 오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 장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의 핵심은 예수께서 인자가 높임 받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 받는 것,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것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세상의 심판, 예수님 재림 때 발생하는 이런 예수님의 높임 받는 모습뿐만 아니라 성전 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셨는데 자신의 몸이 성전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또 자신의 몸으로 상징되는 게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성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교회가 참된 성전으로 유일하게 남고 지상에 있는 그 옛 성전은 망하는, 그러면 예수께서 높임을 받는 일종의 승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성전 파괴와도 관련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27절 그때에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은다. 이건 신명기에 나오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도 안겔루스는 사자,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도 가리킬 수 있죠. 예수님의 사도들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가서 선택된 사람들, 신약 백성들 가리키죠. 그들을 모을 것이다. 자, 이런 일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망할 때 또 한쪽에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서 모아지는 새 이스라엘로 모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론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선택된 백성을 모으는 일은 재림 때도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성전 파괴 때와 관련해서도 이것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은 재림 때에 가서 성취가 또 되겠지만 이미 성취가
이미 되고 또 더욱 크게 성취될 이중 성취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무화과 나무 비유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자, 무화과 나무 비유는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깝다. 이처럼 성전 파괴의 징조들을 보면 성전 파괴의 때가 가깝다, 종말이 가깝다라는 말씀이 요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츠가 무화과 나무 잎을 통해서 가까운 거 알듯이 캐츠, 종말, 성전 파괴의 때, 성전의 종말도 여러 징조들 보면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용하면 재림의 경우에도 이런 징조를 보면 재림이 가깝다라고 적용을 해야 되겠죠. 성전의 종말은 온 세상의 종말의 모형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30절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성전 파괴의 때에 대해서 예수님 답변하신 것입니다. 이 세대는 게네아라는 단어인데 아퀴나스는 이것이 인류가 살아있는 긴 시대를 뜻한다고 봤지만 이 단어는 도르의 번역어고 헬라어로 40년 정도 계산을 하여 사용되었고 유대인들의 경우에도 광야 40년을 염두에 두고 한 세대를 약 40년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할 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대라는 말씀을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의 시대를 가리키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동시대인들이 다 죽기 전에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 예언대로 인생의 길이인 당시의 평균 수명은 아주 짧았습니다. 그래서 한 30년 난치밖에 안 됐는데 40년 내에 성전이 파괴되어서 예수님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파괴가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때 재림도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9번째 질문, 재림의 때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성전 파괴의 때가 한 세대 내에 온다고 했으니 우리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 세대 내에 예수님 재림하실 수 있다. 이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고요. 또 많은 징조들을 보면 여기에 언급된 많은 징조들이 오늘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박해당하죠. 이러한 박해가 발생해요. 그러면 종말이 가까웠구나. 무화과 나무에 잎이 나면 여름 가까워 왔다고 생각하듯이 우리도 이 징조 가까웠으니 이제 곧 종말이구나. 재림하시겠네. 이렇게 긴장해야 되겠죠. 성전 파기의 정확한 때를 알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다. 성전 파기의 때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한 세대 내라고는 하셨지만 정확한 날과 시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확한 때를 맞출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전 파괴의 때를 예언을 합니다.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자, 이런 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의 때도 정확하게 안 가르쳐 주신 예수께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렇게 재림의 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예언하는 사람들은 필시 사입이다 또는 이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